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감사의 날이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당시에 한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도래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 이단과 사이비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교회 안에서 혼란과 오해가 넘쳐났습니다. 사이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물론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몇 날 며칠에 온다고 거짓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9년도에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많은 이단들이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취재를 나갔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취재를 나가서 이제 이 세상이 끝이 안 나는지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들은 피곤한 모습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주의 날이 오는데도 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날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잔치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단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랬고 어느 시대든 믿음으로, 다른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에 반감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이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핵심을 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얘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을 얘기했고 행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사람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단이 있었는데 이제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종말이 된다고 어디로 가냐면 피지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 피지라는 섬으로 가서 너희가 그 피지라는 섬에 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일을 부모와 자식 간에 때리게끔 만들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단과 사이비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지금도 사이비들은, 이단들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교하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늙은 사람은 그들의 포교의 대상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지금도 청년의 시절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거기 있을까요? 구원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비유를 깨닫고 어떤 율법을 지키고 지식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두 개가 아닙니다. 진리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율법에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해결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율법이 없는 우리에게도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 휘장이 찢어져 율법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밟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의 결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만 보더라도 죽을까봐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여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길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하여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질문처럼 여겨질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이 설령 불종이 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오늘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입니다. 그들은 그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조그만 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엽니다. 저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단순히 문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끝이 날 때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천국으로 삶으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발버둥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삶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각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나 그들의 삶의 끝에는 남는 것은 한 줌의 흙뿐이고 허무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년에 한 말이 이 땅에 해야 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가족을 자신들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꾸 뭔가를 설계해가고 만들어가야 완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완성된 삶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행복을 쫓아갑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더라도 그들은 뭔가 찾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뭔가를 계속 찾으려고만 합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나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것을 놓치기 싫어서 아둥아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하게 잘 썼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썼으니까 이걸 다 감사하게 내려놓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당연한 말 같지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이 결론이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결론을 가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이 오늘 한순간에 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오늘도 교회를 왔지 않습니까? 내 발걸음으로 왔고 내 차를 타고 왔고 내가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지금은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고 복음을 듣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신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을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 전부터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있다 거기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세 전부터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에 진심으로 충분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매 순간을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말을 할 때 뭘 합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누가 용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누가 음식을 나눠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뭔가를 매일 받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받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다리, 내 건강, 나의 모든 삶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자신의 어떤 선함이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하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들과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병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예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적과 기적을 보는 것처럼 지금도 이적과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뭐라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길 원해, 기적을 체험하길 원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뭔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자기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일까요? 내가 나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은혜이자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장 복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신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당연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보다 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뭔가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뜻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떠한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뜨면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가족, 때로는 원수처럼 왼수처럼 보이지만 내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바꾸면 세상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조건으로 따지면 불법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감사로 보고 기쁨으로 누리면 자족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